창세기는 세상의 창조의 기록이라고 하는 그런 한문 뜻을 우리가 풀어볼 수 있지만, 원래 창세기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시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4개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천지 창조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2장에는 인간의 시작, 인간의 기원,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이 땅에 생겨나게 되었는지, 사람의 시작이 창세기 2장에, 또 창세기 3장에는 이 땅의 죄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인간의 자유의지의 틈새 사이로 들어온 그 죄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의 죄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4번째 시작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4가지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의 죄로 물든 이 세상, 양적으로 질적으로 점점 더 죄가 확산되다가 노아의 시대에는 죄가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다시 노아를 새로운 머리로 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기대했지만, 이 사람들은 바벨탑을 세우며 자신의 세상, 세속 도시를 세워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델 국가를 세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창세기 2장에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때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돕는 존재로 살아가던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게 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자손을 허락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만큼의 자손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3번째,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보호 또는 함께 주권을 약속하는, 그래서 땅과 또 국민과 주권은 국가의 3대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천상의 하나님 나라와 함께 이 땅에 실체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세우면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그때 실체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인간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에 계속해서 최소 5번 이상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을 얻게 되었을 때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꿈이 있는데 나는 이 땅에 진짜 하나님 나라, 내가 주인 되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세울 거야. 내가 너에게도 땅을 주고 사람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보호, 함께 주권의 약속,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이삭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얼마 전 말씀해 보니까 형을 피해서 900km 떨어진 하란으로 도망가던 야곱, 그 한 깊은 밤중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야.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그러면서 자손의 약속, 또 땅의 약속, 함께 보호의 약속을 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려가고 계십니다. 야곱 때에 야곱은 자기도 모르게 900km 떨어진 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하게 됐지만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돌아오는,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그 발걸음은 멀리 떠나갔던 한 이주민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시작됐던 하나님 나라의 작은 여명이 야곱을 통해서 점점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들끼리 경쟁을 하더니 갑자기 4명의 아내가 생겨나게 되고 11명의 아들과 그리고 디나라고 하는, 그래서 모두 12명의 자식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습니다. 내가 자식을 많이 줄게 그랬는데 혈혈단신 홀로 쫓겨갈 때는 그렇게 자식을 많이 갖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다가 아이를 낳다 보니까 12명의 가장이 됐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애굽으로 돌아갈 때는 며느리를 빼고도 70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의 축복이 점점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자식들만 데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양떼를 거느리고 염소떼를 거느리고 낙타와 나귀를 거느리고 수많은 종을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유전자 변형, 그러나 야곱이 특별한 기술을 사용한 게 아니라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나님 보호, 하나님의 돌보심의 겉으로 드러난 표징이 그런 재물, 그 당시에 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정말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12명의 자식들이 있었고 많은 재물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32장 1절 2절 보시면 천사가 호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천사가 야곱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천사 한 명이 아니에요. 야곱이 볼 때 군대라고 할 만큼 많은 천사들이 야곱의 그 가나안을 향해서 오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는 이 야곱의 그 행로 가운데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본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 사람이 위대했기에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기에 위대한 일을 한 것일 뿐인 것이죠. 오늘 야곱이 그렇습니다. 천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 실체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한번 보시면 어떤 소식을 듣냐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여우였던 나반을 피했더니 호랑이였던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금방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천사를 내가 보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보호하심을 내가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연약한 인간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작게 보이고 현실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 크니까 어느새 천사의 모습은, 군대처럼 보였던 그 많은 천사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사람과 재물을 두 떼로 나눕니다. 한 떼를 치면 이 한 떼를 가지고 내가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했다면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고 그 길을 가야 할 텐데,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법으로 두 때로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 가지고도 야곱의 그 두려운 마음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야곱이 기도합니다. 11절 같은 데 보시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28장에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만큼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그러니 저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이니까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후 말씀을 제가 읽어보니까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을 준비해서 세 때로 나눕니다. 세 개로. 첫 번째 때가 에서를 만나면 에서가 묻겠죠. 이 선물이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 내가 섬기는 야곱의 주인이신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또 두 번째 선물을 준비해서 한참 있다가 또 에서를 만나면 에서가 이건 무엇이냐라고 하면 또다시 야곱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야곱의 주인이신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세 번씩이나 선물의 그 때를 나누어 가지고 선물 꾸러미를 들고 가는 이것을 세 개로 나누어 가지고 에서를 만나게 합니다. 에서가 지금 자기를 향해 추격해 오는 속도를 늦추기도 하고 에서의 환심을 사려고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지금 선물, 정확히는 뇌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선물이 없어도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 선물이 없어도 에서의 손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전히 세 그룹으로 세 때로 나누면서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앞에 닥친 어려움을 해결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이 야곱 여전히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술수와 계획으로 그는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로소 들어가 보면 더 이상 야곱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선물을 보냈지만 에서는 계속해서 자기를 향해서 거리를 좁혀오기 시작합니다. 물건도 다 보내고 재물도 다 보내고 야복 나루터에서 자식들 아내까지 다 보내고 홀로 야복 강변에 앉아서 깊은 밤 잠들지 못하는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낯선 사람이 야곱을 방문합니다. 오늘 읽었던 신비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씨름이 시작됩니다. 야곱도 강한데 이 낯선 사람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이 이르기까지 이 씨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 보시면 이 낯선 사람의 정체는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였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사실 당해낼 수가 없었죠. 마침내 천사가 야곱의 이 엉덩이 뼈를 넓적다리 뼈를 쳐서 그 뼈를 위골시킵니다. 그 뼈가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서야 야곱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씨름에서 마침내 패배를 오늘 경험하게 되죠. 형에게 장자권을 살 때에도 그 장자권의 씨름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이겼기에 형에게 장자권을 샀습니다. 이제 눈이 어두워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줄 때에도 그 축복을 얻기 위해 씨름했고 마침내 그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씨름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삼촌이었던, 나중에 장인이 되었던 나반에게서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씨름을 했는지. 그런데 역시 그 씨름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 강변에서 한 낯선 사람으로부터 걸어온 이 씨름에서 그는 마침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다리를 걸을 수 없는, 소위 고관절 근처에 한 뼈가 탈골되어서 더 이상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힘을 쓸래야, 씨름은 중심을 잡는 운동인데 중심을 잡을 수 없을 만큼 그는 무너져 내리는 패배를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 천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가 야곱에게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야곱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이름입니다. 구약 시대는 그랬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기꾼, 탈취하는 자, 빼앗는 자,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속이는 자입니다. 제 이름은 누구 것을 빼앗는 자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구 것을 빼앗기 위해 속이고 힘쓰고 자기가 싸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름을 바꾸어 주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사라와 엘이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아, 이제까지 네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네가 싸우면서 네가 그동안 네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 하나님께서 대신 씨름해 주셔.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실 거야. 이제 야곱으로 살지 말고,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 네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들어가는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미 두 가지의 실체가 있었어요. 자식도 있었고 하나님 보호와 함께의 그 주권의 약속도 이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그 실체가 있는 그 무대가 되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생애 속에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그 땅에 들어가면 네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야곱으로 사는 땅이 아니야. 그 땅은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땅이야.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꾀로, 자기 술수로, 자기 씨름의 기술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나라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야. 너는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면 야곱처럼 살면 안 돼.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야곱의 개인적인 신앙의 간증이나 신앙 역정 속에 일어났던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를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 국명, 나라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기대하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나를 맡기는 나라,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이 기대하신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밑그림 속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림에는 야곱 개인 혼자 분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으로 그렇게 성경이 보여지지만, 이 밑그림 속에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삶이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려가고 계신 겁니다.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야곱으로 살아서는 여전히 인간의 죄성에 사로잡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오늘 때로는 야곱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시는 그 삶을 내가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이죠. 이 땅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본성을 지닌 채, 인간의 본성을 지닌 채 죄의 욕망에 빠져서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나를 다스리면서 죄 앞에 굴복하면서 인간의 방법과 술수와 계략과 계획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그 땅에 어울리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제 싸우시는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의 삶으로 오늘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시편 144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연약함, 그것이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야곱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내가 그 백성에 어울리는 그런 삶,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오늘 이 야곱이 약복 강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 짓고 33장에 보시면 에서가 올 때 성치 않은 몸으로 제일 먼저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전에 제일 뒷공문이 있던 야곱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에서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아름다운 형제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찬송가 우리 같이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